심지어는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불신자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강 아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에요. 무엇을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은요, 내가 누구인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은 저도 포함되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 그런데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그리고 내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존재라고 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럼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질문을 저희에게 주고 있어요. 너 어떻게 살래? 믿을래? 아니면 안 믿을래?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누군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저기 띄운 것처럼 스웨덴 선교 보고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선교사를 집중하지 마시고 그 선교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우상이 돼요. 그 선교사 정말 대단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 좋은 시간이야,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제가 말수가 적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말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입이 딱 열리면 되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흥성회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할 때에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낙담되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힘든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냐면, 무엇이 문제였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시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무엇이 문제였을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아닌데? 쟤는 사랑할지 몰라도 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아닌데? 하나님은 나한테 선하지 않은데?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저는요,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고민,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의 신앙생활 중에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에 고민하고 정말 남들에게 말도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얘기하면 야, 너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이런 소리 들으니까 남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시기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이게 의문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3장에 뱀이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너를 창조했다고 한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 의문을 갖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하나님 선하신 분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믿을 분이 아니야. 하나님 의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 정말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래야 돼. 하나님은 믿을 분이 아니야. 이게 창세기 3장의 인류 최초가 죄를 지었을 때에 마귀가 준 질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마귀는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어? 진짜로?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 제가 걸어온 길을 잠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1998년에 제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교수 생활 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연구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연구하고 싶어서 제가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2004년까지 스위스에서 있고 싱가포르 대학에서도 연구하고 독일에서 대학에서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스웨덴 저 북쪽에 있는 우메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대학에 제가 연구원으로 2년 가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그 연구 2년 동안의 계약이 마치고 2006년 7월에 저희 가족이 이제 한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고요. 98년에 한국을 떠나서 2006년에 한국을 돌아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연구원으로 외국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대학에 정착을 할 것인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대 아이들이 돼가는데 이 10대 아이들을 계속해서 외국 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게 하는 그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 또 선배 후배들이 이제 한국에 여러 대학에 계시니까 저를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와서 세미나 좀 해달라. 무슨 연구했냐.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자리 한번 알아보자. 그중에 모 대학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저기 7월이면은 벌써 신학기는 다 끝났잖아요, 한국에. 7월이면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데 이미 늦었지만 자리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연구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다음 한번 내년에 한번 보자. 그래서 저하고 그랬는데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그날
그 주간 금요일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산에 가서 우리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그 산기도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산기도를 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와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상관없지. 그래서 제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기도원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따로 기도를 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거야. 우리 따로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요 이 대학에서 저에게 연구 교수로 이렇게 했는데요 하고 눈을 딱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요. 2004년부터 6년까지 제가 스웨덴 우메어 대학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그 대학에 이렇게 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내다보면 그 우메오라는 도시가 다 보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하고 집사람이 그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메오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스웨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스웨덴과 우메오를 위해서. 제가 눈을 감고 나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언덕에 올라서서 우메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스웨덴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이거 아니죠. 저는 대학 가고 싶은데 스웨덴으로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제 부인한테 가야죠. 하나님 혹시 당신한테는 뭐라고 다른 얘기 하지 않았나? 제 부인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당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참 이상해. 가슴이 덜컥 내려. 참 이상해 그 말에. 큰일 났다. 여보 눈만 감으면 우리 우메어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제가 그 대학 찾아가서 그 교수님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이 대학에 갈 수 없다고. 근데 그분이 다른 대학에서 너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어디로? 스웨덴 가는데요. 스웨덴 대학 됐어? 잘 됐네. 아닌데요. 저 스웨덴에 선교사로 선교 훈련 받으러 갔는데요. 그분이 뻥 찌신 거죠. 그분이 안 믿는 분인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러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랬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저희가 2006년 7월에 여기 빨간 글씨로 쓴 것처럼 스웨덴 선교사로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스웨덴 예수전도단 국제 예수전도단에 훈련을 받으러 저희가 스웨덴에 왔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이제 9월에 훈련을 받고 2010년까지 저기 써 있는 대로 스웨덴 예수전도단에서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한 그 장소는요. 스웨덴 중에서 시골이에요. 그 3층짜리 건물 하나가 있고요. 그 주변에는요. 벌판이에요. 옆에 강이 있지만 벌판에 소, 양, 그다음에 돼지도 방목하는 냄새, 동물 냄새 나고요. 거기서 4년을 공동체 생활해서 4년. 근데 제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스웨덴 선교사로 저를 부르셨다고 그랬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지 뭐 오케이. 그럼 내가 스웨덴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예수전도단에 그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6개월 과정이니까 그 6개월 훈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으니까 take, give and take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도 분명히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좋은 게 뭡니까? 대학 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 스웨덴 선교사로 부르셨어? 오케이, 그건 제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도 분명히 나에게 스웨덴 대학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기적적으로 내가 6개월을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을 한 거죠. 6개월 동안. 무슨 마음으로? 조금 있으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대학의 문을. 스웨덴 대학에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부르셨을까요? 그 대학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안 열어주셨을까요? 열어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거기 적혀 있는 대로 2006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4년, 만 4년을 공동체 생활, 다른 외국 사람들과 같이 건물 하나에, 부엌 하나에, 방 한 칸, 조그만 한 칸에 저희 부부, 아이들 둘도 조그만 방에 부엌을 공용으로 쓰는 그 공동체 생활을 4년을 했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 인생에 바닥을 친 기간이었어요. 매일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왜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아시죠? 저는요 청년부 때 제 자랑인 것 같지만 저는 개척교회에 헌신을 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정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에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기 때문에 저도 마지못해 그 교회 갔어요. 젊은 청년이 개척교회 오니까 이거는 뭐 큰 인재가 온 거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사찰 집사님 교회 청소하는 것부터, 이 의자 놓는 것부터,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그 당시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밤 10시에 다시 청소하고 의자 맞추고, 저 그렇게 생활했어요. 제 대학 4년 동안 집, 학교, 교회였어요. 매주 수요일 교회 가고 금요일 철야기도 가고요, 상기도 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분이구나. 아니다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네.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저희 식구들도요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친척들도 이해를 못했고 저랑 같이 교제하던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에 4년 동안, 왜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에게,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조금 있으면 대학의 문이 열릴 거니까. 그게 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대학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를 기대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이라도 당장 열어주면 거기 갈 거니까. 그래서 4년 동안 공동체 생활하는데 매일매일 질문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왜? 저희가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갖고, 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의문을 갖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 틀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계획하는 이것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6년부터 10년까지 제 인생의 암흑과 같은 시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맨 밑에부터, 기초부터 다시 다루시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4년을 공동체 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볼랭해라고 하는 도시에 이사를 나왔어요. 2010년에. 그래서 2012년까지 2년 동안 예수전도단 간사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2012년에 저희를 스웨덴 교회, 국교회에 있는 그 복음전도회 새로운 교단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면요 아마 천차만별일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하나님은 정말 고집센 할아버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정말 고집세. 하나님이 안 바뀌시니까. 오늘 본문은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저희가 이제 2010년에 이제 그 볼랭에를 나와서요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길거리 전도를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밤에 저희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 마치고 밤에 한 10시 반쯤에 그 시내 제일 중심가 광장에 나가가지고 여기 안동 여기 광장에서 저희가 2시간 동안 빵, 커피, 뭐 차, 그 다음에 전도지, 그 스웨덴 성경책 이거 놓고 그 다음에 기도 의자도 이렇게 놓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왜 밤에 하냐고. 낮 시간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깜깜한 밤에 왜 밤 10시 반부터 새벽 12시 반까지 그 밤에 왜 하냐고. 술 먹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술 먹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하는 겁니다. 스웨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속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고민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상적인 대화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술 기운에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가 길거리 전도를 스웨덴어로 피카 메드 굿이라고 부르는데요. 피카라는 그 커피, 차, 음료를 제공하는 걸 스웨덴에서 다과를 같이 하는 걸 피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드 굿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피카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과 함께 차,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면요. 그 술 기운에 와가지고 저에게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어? 너 뭐해? 이렇게 오면요. 저희 사진이 잘 보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장에서 가운데 사진은 겨울에 광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커피를 주면 여러 사람이 와서 날이 추우니까 커피도 마시고 뭐 물어도 봐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어디서 왔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복음을 나누는 거죠. 이제 오른쪽은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할 때 맨 앞에 JN316이라고 적어놨어요. 뭐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맣게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스웨덴어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기도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너 인생에 의문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기 기도 의자에 앉아.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도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에이 이러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날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아까 제가 나눴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거랑.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신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 성경 공부, 영어 성경 공부를 매주 토요일 날 하는데요. 2010년에 저희가 그 볼랭이라는 곳에 나와서 그해 4월부터 기도하는 중에 4월부터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저희 도시에 그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그 교환 학생으로 온 외국 학생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난민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4명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2011년 4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 모이는 숫자가 2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날 모이면 밥을 같이 먹거든요. 다 같이 한국식으로 다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하고 이러는데 25명이 앉을 데도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그 야콥스 카펠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 야콥스 카펠이 스웨덴 국교회예요. 스웨덴 국교회 그 건물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2011년 4월에 스웨덴 국교회로 저희가 사역의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카드를 주셨어요. 그 카드가 뭐냐면 교회 들어오는 전자 키예요. 그리고 교회 모든 물건은 제가 다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작년 12월에 제가
여태까지 한 2010년부터 23년까지 한 13년 동안 사역했던 그 기록이 있는데, 기록을 쫙 봤더니요. 여태까지 저희 성경 공부에 왔던 사람들이 총 150명. 그리고 전 세계의 45개국에서 왔어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데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요, 모슬림도 있었고요, 힌두교도들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사이비 종교도 왔어요. 평균 25명이 모이는 그 영어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경 공부 참가자 국적이 전 세계에 45개국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성경 훈련 받을 때, 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제가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무슨 제가 어떻게 열방을 다른 나라로 제가 갑니까? 그때가 그 4년 동안 한참 왜 할 때인데 스웨덴도 못 가는데, 돈이 없어서 스웨덴도 못 떠나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열방을,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니요. 2023년 12월에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내 신앙의 가장 밑바닥을 다루셨는지. 가장 큰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2023년이니까 거의 20몇 년이 흐른 후에 깨달은 거예요. 20년 정도 흐른 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인 저는요, 제가 스위스 가고 싱가포르 가고 독일 가고 또 하다못해 스웨덴 우메어에 와도요,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한국 사람 없나? 주변에 한국 교회 없나?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한국 교회 없나? 이 지역에? 그러니까 저의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저의 이 가치관은요, 한국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한국말로 얘기해야 되고, 한국 음식 먹어야 되고. 4년 동안 외국 사람들하고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갖고 있었던 한국인의 정서, 특히 주변에 한국 사람들하고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정서를 4년 동안 다 뽑아내신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4년이 흐른 후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외국인을 만나도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모슬림을 만나든 힌두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도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제가 저걸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때는 왜 대답도 안 해주시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로는 쉽게 얘기하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하나님 내 생각하고 같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 말씀을 저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4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구나. 제가 이제 영어 성경 공부 사진들을 이렇게 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하얀 건물 엄청 멋있죠, 그죠? 잘 보입니까? 저희가 야콥스카펠 교회입니다. 엄청 큽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 스웨덴 국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음식을 이제 가서 이제 음식을 먼저 먹는데요. 저 때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으니까, 남미들 많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전에 니네 나라 음식을 하나씩 다 해와. 우리도 해올 테니까. 그래서 다 같이 논아 먹자 했을 때가 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다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단체 사진은 제 생일 때 찍은 단체 사진이고, 그 다음에 또 다 같이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 몇 년 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열방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선교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외국에 나가서 살려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한국 여권, 그 세계 여권의 뭐죠, 파워라 그러나, 세계 여권이 갖고 있는 그 파워를 비교한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국 여권이요 전 세계 몇 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 아세요? 한 193개국인가? 전 세계에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도 여러분들이 한국 여권만 갖고 있으면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무비자로.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엄청 이게 아주 선진국입니다. 이 여권의 그걸로는. 심지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유럽의 독일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 프랑스로 컨퍼런스 가려고 그러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돼요. 중국은요. 한국은 아주 선진국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3개월은 괜찮아요. 3개월보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나라에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요, 비자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노동으로 오신 분들 이렇게 비자 받기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하시는데,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비자 받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대학에 연구원으로 갔으니까 2년 동안은 대학 연구원으로 인해서 제가 비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 해에 제가 예수전도단에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사 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짜리 선교사 비자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비자가 5월에 끝나는데, 그 5월에 끝나니까 최소한 한 달 전 4월 아니면 3월 빨리 하면 먼저 그 다음 해 신청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서류에 내년도 비자가 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얼마가 그 사람들이 걸려서 결과가 나오냐면요, 제가 4월에 신청을 했는데 12월에 결과가 나와요. 12월에. 아주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지만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이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5월에 제가 끝나서 4월에 신청하면 4월, 5월, 6월 하다가 7, 8, 9, 3개월은 여름 휴가, 일을 안 해요. 아무도. 그 다음에 그러고 돌아와서 다시 봐야지 해가지고 10, 11 하다가 어이구 올해 넘기면 큰일 나겠네 해서 나오는 게 12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개월 동안 4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무비자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스웨덴에 들어가는데 너 비자 어디 있어? 라고 해서 딴지를 걸면 바로 추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다른 나라 가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비자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2004년부터 6년까지는 괜찮은데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4년 이렇게 해가 넘어갈수록 막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4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나오고 그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2012년, 13년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정책이 바뀌면서요, 선교사 비자를 이제는 없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은 자기네가 검사를 해서 무슨 조건이나 뭐가 안 맞으면 바로바로 추방을 했어요. 스웨덴의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한 100명 정도가 계셨어요.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저 남쪽 지방에 엄청 큰 베이스가 있었는데 한국 분들 2012년, 14년부터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요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미국 선교사님들도 다 쫓겨났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다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2014년에 이제 4월에 이제 주변에 다 들리는 소문이 다 쫓겨나가는구나. 이러다가 이제 우리도 쫓겨나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가 아들이 둘인데요. 이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스웨덴 영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2014년에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오케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만 20세가 넘었고 스웨덴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얘네들은 이 나라에 정착하고 살고, 혹시라도 이 나라에서 우리를 추방하면 우리는 기꺼이 뒤도 안 돌아보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매년 비자 갱신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뭐 하여튼간에 불평불만으로 이래서 에이 스웨덴 떠난다 마음을 굳히고 2014년에 마지막으로 비자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2014년 12월에 저에게 편지가 날라왔어요. 보통 같으면 딱 결정을 하고 yes 또는 no로 날라오는데 그해 12월에는요 질문서 한 장이 날라왔어요. 저에게 4가지 질문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5가지 질문인데 똑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근데 마지막 5번째 질문이 저희 집사람한테 더 있어요. 여자니까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네 남편하고 같이 살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안 산다 그러면 남편은 추방해도 너는 혹시라도 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여기 왜 왔어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너는 왜 왔냐? 두 번째 질문, 여기서 뭐 하는데? 세 번째 질문, 혹시라도 우리가 널 받아주면 앞으로 뭐 할 건데? 마지막 4번째 질문이 너는 한국 사람인데 너하고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관계냐? 이 4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집사람에게는 넌 네 남편하고 같이 살 거냐? 이렇게 5가지 질문이 왔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농담으로. 나랑 같이 살 거야?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랬어요. 그건 다행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나는 스웨덴에 연구원으로 왔다. 처음에 대학에 연구원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는 나도 선교사로 이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두 번째,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제가 하는 사역을 선교보고 하듯이 쫙 적었어요. 그거야 뭐 제가 선교보고를 많이 했으니까 문제 없죠. 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쫙 적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영어 성경 공부, 길거리 전도 뭐 다 적었어요. 3번, 앞으로 뭐 할 건데? 답은 간단하죠. 2번에 했던 거 계속 할 거야. 4번, 한국하고 너의 관계는 제가 98년에 한국을 떠나서 지금 그때가 2014년이니까 한 16년이 흐른 거죠. 나는 한국에 16년 동안 떠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큰 연관성은 없다. 16년 동안 우리는 떠나 있었던 사람이다. 답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하고 집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면 스웨덴에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추방하면 가리라. 어디로? 주변에 제 아는 선교사님들이 중동으로 오라고 저를 많이 콜링했거든요. 스웨덴 거기서 사지 마시고 중동에 오세요. 많이 콜링을 했었거든요. 그래 그럼 중동으로 가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추방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추방했었으면 제가 스웨덴 선교사라고 안 적혀 있었겠죠. 그죠? 2014년 12월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스웨덴 영주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주권을 받으려면요 그 나라에서 최소한 4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직장을 갖고 그 나라에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요. 저는요 스웨덴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세금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영주권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저하고 집사람이 혹시 우리 아이들이 영주권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주권을 줬나? 우리 큰애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그건 말도 안 돼. 우리는 아빠하고 이미 만 20세 이후에 분리된 다른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빠 엄마에게 줬을 리는 없어. 아빠 그 편지 날라온 거 다시 한번 잘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편지가 좀 많이 날라왔는데 편지 그 뒷장부터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 스웨덴 그 비자를 신청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한 거를 정말 너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이 이민국 사람이
우리가 했던 일을 쫙 검토를 해서 그 했던 일을 인정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이민국 사람이요 쓴 글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네 나라를 떠나서 이런 나라를 돌다가 스웨덴에 왔는데 니네가 하고 있는 사역을 봤더니 스웨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영주권을 준 거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못 얻어가지고 다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기적적으로 스웨덴 영주권을 주셨어요. 저희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저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문을 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와서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처남댁이 여기 앉아 계신데 결혼한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애 낳아봐. 그럼 내 마음 알 거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도 없으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규현아, 네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넌 내 마음 알 거야. 그래 좀 기다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또 심지어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비록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좀 기다려. 내가 분명히 너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스웨덴에 있으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세요? 한규현 선교사, 그죠? 한규현이라는 이름 뒤에 타이틀을 붙여요. 저도 한국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스웨덴에 나가서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존재를 타이틀, 너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직분 아니면 그 사람의 위치, 그걸로 평가를 해요. 스웨덴은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스웨덴은 개인주의가 있는 나라예요. 개인,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예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규현이라는 제 이름을 불러요. 규현. 요만한 꼬마 애들도요, 성경 공부에는 요만한 꼬마 2살, 3살 되는 애들도 저를 헤이 규현 이래요. 처음에는 제가 뭐 이런 버릇없는 아니 어른을 부를 때, 근데 스웨덴이라는 나라 그래요. 헤이 규현. 네.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자기 아빠 엄마를 부를 때도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화나면 아빠 엄마 안 부르고 규현 막 이래요. 우리는요,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의 가치관으로 저를 평가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죠? 당신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그걸 평가를 하죠. 그러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장을 잃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잠깐 스웨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좀 보기가 힘들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선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제일 이쪽 오른쪽으로요. 거기 개인 표현의 가치라고 써 있죠, 그죠? 왼쪽은 생존 가치. 이 스웨덴에 있는 그 어떤 연구소에서요,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개인 표현의 가치, 왼쪽으로 가면 생존 가치. 그러니까 생존 가치가 있는 나라는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나의 안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는 살아남아야 되는 이 생존적인 게 관심을 많이 두는 나라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요,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좀 많이 하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도표에 점점 있는 게 나라 이름인데, 개인 표현의 가치는요, 먹고 사는 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개인 표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아요. 그 환경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 뭐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 이러면 스웨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팔레스타인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팔레스타인이 핍박을 여태까지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개인 표현의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나라일수록요, 세속적이고 이성적인 가치가 강한 나라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전통적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전통적 가치가 있는 나라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이고요.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권위,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종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있죠, 권위. 그리고 그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 낙태, 안락사, 이거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되죠. 전통적으로 자기네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위의 세속 이성적 가치는 전통적 가치가 있는 나라의 반대예요. 모든 게 다 허용돼요.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나라가 세속 이성적 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족의 권위가 깨져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가 없어요. 목사님과 나도 같은 인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희 같으면 목사님, 벌써 그분에 대한 존칭이 들어가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거기는 이름을 불러요. 규현. 제가 뭐 하는 건지 상관없는 거죠. 규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권위가 없어요.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에게 야,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랬을 때 아이가 반발하죠. 아빠 뭐 왜 나한테 강압적으로 얘기해? 나도 동일한 인간이고 나도 인격체인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표가 있는데 스웨덴이 어디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 동그라미 빨간색 보이세요? 스웨덴이 어디 있어요? 맨 오른쪽, 맨 위로 올라갔죠. 저 끝에, 그죠? 스웨덴보다 더 저쪽으로 간 나라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가치가 있는 나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예요. 그게 스웨덴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식,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뭡니까? 교회에 동성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같이 사역하는 스웨덴 국교회에 저를 면접받던, 너 우리랑 같이 협력한다고? 그럼 내가 너 면접 보고 싶어 하고 부른 여자 목사님이 동성애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넌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제가 얘기했죠. 내 신앙관으로는 그거 죄야. 그랬더니 그분이 너 됐어 이러더라고요. 네, 교회에서 동성애 부부 결혼식 주례도 목사님 해요. 네, 이게 스웨덴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을 찾아봤더니요, 파란색 보이세요? 한국은요 아직까지도 생존 가치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게 힘든 나라예요. 그렇지만 세속 이성적 가치로는요, 그것만 딱 하나만 보면 스웨덴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속 이성적 가치가 많이 침투됐어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이, 이 세계관, 가치관이 우리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의 권위가 깨지고 있죠. 교회 내에서 권위가 깨지고 있죠. 종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게 세속 이성적 가치, 이게 스웨덴입니다. 한국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내가 물어보면 대답 없고, 난 맨날 왜 물어보고 하나님 대답 없으시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왜? 내일이면 다른 대학 갈 것 같으니까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4년을 저를 거기에 딱 두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떨어지죠. 식구들이 물어봐요. 규현아, 너 거기서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다리는데 뭘?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다가요, 하루는요, 저 예수전도단 그 건물에서 그 스웨덴 전체에 있는 예수전도단 사람들하고 그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모여서 컨퍼런스, 며칠 전에 여기 여전도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선교사님들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예수전도단 리더가 저에게 맨날 물어봤거든요. 규현아, 너 우리랑 같이 사역할래? 그럼 제가요, 아닌데요. 맨날 노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대학문을 열어주시면 난 갈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같이 사역 못해. 난 지금 기다리는 중이거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몰라. 그 시간 난 기다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하고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일부터 여기 집회가 시작되는데 건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엌이 하나예요. 한 100명에서 150명이 와서 그 부엌을 사용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는 우리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밥을 먹고 싶으면 돈을 내고 사 먹든가, 아니면 밥을 다시 하고 싶으면 우리가 다 먹은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니네가 알아서 해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저하고 집사람은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 그때 중학교 고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을 밥을 해줘서 먹여야 되는데, 그걸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저녁 때 오면 또 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밥을 못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부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마음이 아팠지만 저도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거죠. 누구에게 원망이 갑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이 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길도 열어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기도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처박아 두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했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다고. 제가 그렇게 원망이 나고 화가 날 때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논길을 막 달리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날도 그 말 듣자마자 집사람은 한숨 팍 쉬고 있는데 제가 난 나갔다 올게 자전거를 타고 제가 그 농촌길을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런 수모를 받게 했냐고. 영어로 제가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난 nothing이야. 난 nothing이야. 난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요. 얼마나 달렸을까?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규현아, 너는 그 컨퍼런스에 온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 못 먹고 밥 못 먹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다고 너 그게 원망돼가지고 너 나싱이라고 지금 막 소리치는데
기현아, 너 알아? 나도 nothing이었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하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농담하시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nothing이 될 수 있어요? 농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는데, 제가 그때 영어 성경 NIV를 읽고 있었는데 NIV 성경에는요, He made himself nothing. 규현아, 너 알아?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 왜? 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본체야. 나는 동등해. 그렇지만 나는 나를 비웠어. 뭘로? nothing으로. 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왜? 너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펑펑 울었어요. 나는 그 고작 대학 교수가 못 돼가지고, 대학교 가고 싶어서 그거 못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낙담해가지고, 난 나싱이야 이랬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를, 툭 하면 신경질 내고 왜 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nothing으로 왔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울고, 맨날 왜 불평하는 내가 너무 미안해서 회개하면서 울고,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존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본체의 능력을 버리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오실 만큼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이죠. 나 되는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일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 손자가 있는데요, 지금 1살짜리 애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웃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싸기만 해요. 그래도 걔는 우리에게 웃음을 줘요. 그죠? 왜? 걔 존재 자체가 소중하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 여기 있구나. 너 아직도 여기 있구나.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게
복음이죠. 죄송합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되고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 쿠르드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2010년에 성경 공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2010년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1년 지난 다음에 한 20명이 넘는 25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야콥스 카펠이라고 하는 스웨덴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2011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인가 6월 때쯤 된 것 같은데 저하고 집사람은 맨날 토요일 저녁을 같이 먹으니까 5시에 시작을 하면 한 3시나 3시 반에 가서 음식을 다 사가지고 가서 그 부엌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주로 집사람이 만들고 전 옆에서 거드는 일을 하는데 근데 하루는요 부엌에서 둘이서 음식 준비하고 저는 이제 식탁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그 교회가 크잖아요. 부엌은 이쪽 한쪽에 있는데 저쪽 그 입구 쪽에서 꼬마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와와와와 하고 뭐 깔깔깔깔거리고 그래서 제가 여보 내 저기 갔다 올게 잠깐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갔더니 여러분들 잘 안 보실지 모르지만 요만한 꼬마 애들 한 11살 12살 되는 그 남자애들이요. 그 교회의 그 입구 그 본당 입구 전에 거기 사람들 있는 데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장난치고 뛰고 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여기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대꾸도 제대로 안 하다가 왜 왔냐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오케이. 너 화장실 갔다 왔어? 너 화장실 갔다 왔어? 너 화장실 갔다 왔어? 너 화장실 갔다 왔어? 다 갔다 왔대요. 그래? 근데 왜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 화장실 다 갔다 왔으면 어떡하라고요? 나가. 그죠? 화장실 다 썼잖아. 그러면 제가 나가!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화장실 다 썼으면 이렇게 나가려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 뒤에서 하나님이 야 규현아 너 내 집에 들어온 아이들을 너는 왜 쫓아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한숨을 좀 쉬고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순종해야죠. 쟤네들을 쫓지 말고 오히려 초대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 아이들에게 나가 이러려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너희들 배고프냐? 그랬더니 애들이 배고프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 조금 있으면 우리 저녁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 시끄럽게 막 다니지 말고 좀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 있다가 한국식 요리가 나오는데 저녁 줄게. 기다릴 수 있어? 애들이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얘네들 봐라. 그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저희 성경 공부팀 들어오고 다 와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저희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애들 저녁 먹었으니까. 근데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더 있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야 우리 성경 공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데 영어 못 알아듣지. 당연히 못 알아듣지 애들이. 그런데 저쪽에서 조용히 니네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피가를 줄게. 이 피가가요 아주 중요해요. 스웨덴 나라에서는. 차, 커피, 다과를 마시는 그 시간이요 하나의 문화예요. 피가를 초대했다는 거는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하면 우리 다 같이 피가 하거든. 피가 줄게. 있을래? 있겠대요. 아니 10몇 살 된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피가 준다니까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얘들 봐라. 가지고 피가 성경 공부 끝나고 피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지요. 이제 저희 성경 공부 팀도 가고 이제 애들도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또 초대하라고. 다음 주. 그래서 가는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다음 주에는 5시에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저녁 먹고 성경 공부하고 또 피카를 하는데 다음 주에 올래?
애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왔어요. 2011년부터 매주 왔어요, 애들이. 애들 보이십니까? 장난꾸러기 애들. 7, 8명 되는 애들. 쿠르드 종족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쿠르드 종족? 이라크 북부에 살고 있는 쿠르드 종족, 특별한 종족인데요. 이 종족은 이슬람 종족에서도 핍박받는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을 안 믿어요. 얘네들이 믿는 종교는 이슬람 중에서도 사이비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이슬람에서는 얘네들은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약 100만 명의 쿠르드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스웨덴에 난민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몰살을 당해서 살아남은 가족들이 스웨덴으로 난민으로 와서 얘네들이 5살, 6살 때부터 스웨덴의 부모를 따라서 온 난민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난민 지위를 얻고 스웨덴에 정착하고 사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그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매주.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네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아이들인데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혹시 얘네들 부모님이나 다른 친척들이 보면 핍박을 가할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희들 교회에 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는 거 좋아하시냐? 문제 없대요. 그리고 제가 몇몇 부모님을 알고 있거든요. 길거리 전도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만났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니네 아이들이 우리 성경 공부에 온다. 너는 괜찮냐? 괜찮대요. 그러니까 숙제가 생긴 거죠. 매주 얘네들이 오니까요. 어떻게 해요? 밥만 먹이고 보낼 수 없잖아요. 뭘 줘서 보내야 돼요?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저희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 큰아들. 저는 스웨덴어를 잘 그때 못해가지고 저희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얘네들을 매주 토요일 날 오면 네가 따로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얘네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얘네들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맨날 우리한테 와서 밥을 얻어먹으니까 얘들이 미안했던지 하루는 자기 부모님들한테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날은 우리 쿠르드 음식으로 우리를 다 대접하겠다고 저게 쿠르드 음식을 아이들이 해온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때 쿠르드 음식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 부모님들이 만들어주신 음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점점 크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적어보라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2024년에 성년이 됐어요. 그죠? 2011년에 11살, 12살 된 애들이 2024년, 그러니까 13년이 흐르니까 22, 23, 24, 25. 13년 동안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요. 저희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결혼을 했고요. 재밌는 게요. 쿠르드 아이들 말로 제 집사람, 제 아내의 이름이 은미인데요. 은미. 그 아이들이 저를 규현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은미라고 부르죠. 근데 쿠르드 말로요. 은미라는 말이 엄마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걔네들의 엄마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불러주신 거죠. 저에게 보내주신 거죠.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회 주보를 보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 공부 거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여기 또 적혀 있더라고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몇 년이 흐른 후에요. 우리 큰 아이가 얘네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대요. 고백을 했대요. 뭐라고 고백하냐 했더니, 야, 있잖아, 2011년에 우리가 교회 왜 갔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죠, 교회 왜 왔는지. 그 중에 한 명이 고백을 하더래요. 다른 애들 하지 마. 근데 얘는 아니야, 고백해야 돼.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그날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요, 스웨덴 교회가 크고 넓고 거기에 뭐 이렇게 장식된 것들이 많으니까 훔치러 들어왔대요. 그 교회 내에 뭔가 가치 있는 거 좀 가지고 나가려고 훔치러 들어왔다가 나를 딱 걸리니까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자기네들을 받아주고 저녁까지 주고 피카까지 주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밥도 주고 또 피카까지 주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랬대요. 야, 그거 너 규현이 한 거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날 너희들을 교회로 보내신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사역 중에 난민 사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르드, 이라크 북쪽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도 많이 난민으로 왔고요.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난민을 참 많이 받아줘요. 이 세속적이고 개인주의 이 나라임의 그 장점이 뭐냐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뭐 이런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받아줘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 성경 공부 때도 난민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느 지역에 정착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교회 주변의 교회 연결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혹시 난민으로 왔는데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거절을 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추방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제가 어떻게든 연결해서 그분이 본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들은 저희가 그 난민들 찾아가서 같이 저녁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슬람 사람들, 옆방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나눈, 이 사람은 이슬람인데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난민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때 외국에서 팀이 와가지고 팀하고 같이 난민 사역 며칠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 중에 저 뒤에 계신 안경 끼시고 손 드신 분이 목사님이시고요, 스웨덴 교회. 그 앞에 물속에서 세례 받으려고 서 있는 형제가 이라크에서 온 형제입니다. 이 친구는요, 이라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들어오죠. 다 모슬림이니까. 이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복점을 하는 친구였어요. 양복점 만들고 좋은 자리에 양복을 파는 가게를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부인은 나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당신은 기독교인이잖아. 그러니까 배교했다는 거죠. 배교를 해서 난 당신과 못 살겠어. 부인이 이혼을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아버지 친척들이 너 같은 놈에게는 이런 그 양복점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과분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양복점을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추방을 당한 거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스웨덴에 왔어요. 가지고 저희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은 세례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웨덴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스웨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한테나 세례 주지 않잖아요.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스웨덴 교회 목사님이 그래?
세례 주겠어. 그렇지만 세례문답을 해서 네가 신앙을 고백을 해야지. 그래서 세례문답을 하기로 이제 매주 1시간씩 세례문답 강의를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스웨덴 교회 목사님은요, 스웨덴어 잘하시고 영어는 조금 하시고, 이 친구는요 아랍어를 잘하고 모국어가 아랍어죠. 스웨덴어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세례문답,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스웨덴어나 영어로 얘기하면 이 친구는 뭐라고 그러는 거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주변 친구들 중에 영어가 되는 친구를 찾은 거예요. 영어라도 되는 친구. 그러니까 남면으로 바로 왔으니까 스웨덴어는 잘 못하고 영어가 되는 친구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를 데려온 거죠. 야, 너 내가 교회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해서 목사님 만나는데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 너 영어 잘하니까 네가 그 목사님 말을 듣고 나에게 통역을 해줄래? 하고 데려온 친구가 무슬림 친구예요. 이 친구가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넌 무슬림인데 이 친구 교회에 가서 세례 받겠다고 하고 세례문답 하는데 너 문제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무슬림 친구가 얘기해요. 자기는 무슬림에게 너무 당한 게 많아가지고 자기도 무슬림을 싫어한다고. 그래, 오케이, 그럼 문제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통역을 해주면서 둘이 세례문답을 시작했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 복음을 들은 통역하는 친구가 통역을 계속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통역을 하면서 자기도 그런 예수 내가 믿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사진에는 이 친구가 나오지 않는데, 불행하게도 이 친구가 스웨덴에 난민으로 신청을 해서 이 친구 번역을 통역을 해주다가 스웨덴 나라에서 이 친구는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라크로 추방을 당했어요. 제가 이 친구가 추방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친구 찾아가가지고 그 친구가 이라크 어느 지역에 사는지 다 이제 알은 다음에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찾아가지고 연결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라크가 전쟁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선교사님이 추방당했던 때인데, 다행히도 그 추방당한 친구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선교사님을 만나고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저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 친구가 만약에요 이라크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무슬림으로 그냥 죽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친구를 이라크에서 스웨덴으로 보내주시고, 스웨덴에서 저 친구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사역들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의 길로 가시지는 않는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는 지금 비록 이해하지 못해, 비록 나는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렇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나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여러분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복음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